마이크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운동 중 오른쪽 발목을 겹질려 가지고 하루 저녁이 되니까 좀 통증이 심해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무릎 밑으로 퉁퉁 지금 부어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정도면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실까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회의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요. 쉽게 영상이 편집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어지게 올라가는 그런 그 경우들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마스크들 꼭 착용하시고요. 잊고 오실 수도 있는데 교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마스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소독과 또 체온 체크도 좀 사용해 주세요.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 둘째 주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각 소그룹 사역팀들 사무총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4인 4색 말씀 집회가 올해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려요. 12월 첫째 주일 낮 예배에 이원희 선교사님이 말씀 인도하십니다. 안식년으로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시는데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12월 11일 주일낮 최교돈 목사님, 12월 18일 주일낮 유영 목사님, 그리고 12월 25일 담임 목사가 각각 성탄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년도 달력이 지금 도착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웃들에게도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달력하고 탁상용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5일 오후 5시 믿음팀 모임이 있다고 해요. 교회에서 모이나요? 자금성으로요. 예. 자금성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 날짜 기억하시고 믿음 팀원들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절입니다. 성만찬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듯이 팬데믹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대림절 성만찬은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감사절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희들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섬기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아벨이 드렸던 제사처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곳간에 들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가뭄, 해충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농부가 밭에서 소출을 바라듯 저희들의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
저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하신 말씀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성서는 지혜독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을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다시에게서 어려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제 독서는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공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족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안주에 있는 것들이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감사절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이 날에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안에 의와 또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가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현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면 현실에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나의 긍정적인 현실은 곧 나의 신앙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부정적인 현실이 물론 좋지 않은 상태겠죠.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이런 것이 나의 신앙 상태가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삶의 모습들 혹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들, 시집장가 잘 가고 취직 잘 되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병들지 않고 기타 등등. 다른 부분은
이와는 좀 반대되는,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런 일이 있는 이유를 모범적 신앙생활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나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원하는 바대로 잘된 결과는 모범적 신앙생활의 결과이고,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봐도 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며칠 전 야곱에 관한 큐티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야곱이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죠. 한 번은 바로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게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대요. 그 후 요셉의 두 아들을 두고 축복할 때엔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두 번에 걸친 고백을 서로 연결해 보면 결국 야곱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수시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좋은 예로 형 에서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들녘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늘 사다리 꿈을 꿉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라고 허락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또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그때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불구자가 됐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그날 씨름 한 판으로 불구자가 돼서 이후로 평생을 다리를 절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얻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 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험악한 130년의 세월은 그의 신앙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현실이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나의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의 심정으로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기 전과 교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달라질 거요. 교회 오기 전에는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부담 없이 마음으로 왔다가 돌아갈 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현실을 또 마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이 나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때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돌아갈 때 현실이 너무 깝깝한 거예요. 여전히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면 무거운 짐에 눌려야 되고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힘들고 괴로워야 피곤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 현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나의 신앙의 척도로 보니까 돌아갈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 곳이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흩어져 사는 사람. 성경을 왜 이들을 가르쳐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요,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매맞고, 강탈당하고,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임당하고, 조롱받으며, 오해받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흩어진 나그네냐? 이런 것에서 밀리고 또 밀려나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신앙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게 사는 사람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이들에게 있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사는 이들의 감사는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130년을 험악하게 사는데 감사의 조건이 많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미움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매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밀려나고 또 밀려나서 나그네와 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감사의 조건. 뭘로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감사가 있는 건 예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험악하게 살지만 위로를 얻었고요. 이리저리 흩어져서 나그네같이 살 수밖에 없었지만 힘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와 율법과 성전과 기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귀족과 지주들이었나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요, 심판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수탈당하며 살던 사람들, 즉 죄인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이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고 희망을 발견했어요. 이들의 감사는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70년 유대 전쟁 때에 종교나 신앙이나 성전이나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었던 자들, 귀족들, 지주들,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했을 때 몰래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로마에 항복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속아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헛된 소문, 헛된 가르침에 속아서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지키고 남아있던 사람들,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식들을 잡아먹으면서 견디다가 110만 명이 그곳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죽은 자들의 피가 무릎까지 적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릎까지 차올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9만 7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 포로로 붙들려가서 노예로 다 팔려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마지막 때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돼요. 꽃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는요, 핍박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나그네같이 살 수밖에 없듯이 어쩌면 마지막 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들의 감사는 어떤 겁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해요. 이런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겁니까?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감사 절기도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감사는 주님이 주시는 힘 갖고 하는 감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힘 가지고 감사하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화답 찬양은 열매팀하고 또 신호회에서 청년회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안 해주고 가? 네, 고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아버지의 품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생명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심령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장종에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딴 길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감사절기에 참여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믿음에 복을 내려 주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의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고 용기이며 생명입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껏 그 믿음으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믿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절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들에게 우리 주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이웃을 고안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성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기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